예, 금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적극적으로 살지 않는 것이 불순종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적극적으로 살지 않는 것이 불순종이다. 자, 이런 제목으로 또 이번 주간 마지막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어제 우리는 계속적으로 열왕과 관련된 그 역사들을 찾아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인간 각 사람에게 자유와 인권을 선물해 주셨는데 이런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왜곡하여 자신의 탐욕과 욕심대로 살고자 하는 존재들로 인해서 성경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오히려 핍박을 받고 심지어 탐욕자들에 의해서 우리의 신분이 태생부터 정해진 것처럼 속아서 인류에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그 속이는 자들의 노예로 살다가 죽어가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꺼이 하나님이 주신 이 권리를 지키기 위해 우리 스스로 이 말씀의 가치가 주도하는 사회를 만들어야 되고 그런 국가를 만들어갈 책임이 있다. 이런 걸 우리가 나눴죠. 자, 우리가 아무리 순수한 마음으로 살아간다고 해도 이미 탐욕과 욕심으로 탄생한 사탄이 존재하기 때문에 아무런 생각 없이 말씀의 가치로 무장된 방어력을 갖추지 못하면 누구나 다 노예처럼 살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이번 주간 계속해서 음료의 정체가 이 로마 카톨릭이었다라는 이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 그러나 기억할 건 뭐냐? 우리가 역사를 살피면서 지금 하나님께서 음료의 존재가 어떤 것인지를 알게 하시는 이 모델 같은 집단, 이 단체만을 음녀라고 할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지금 음녀가 역사의 이거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런 음녀의 존재가 어떤 식으로 존재하는가, 무엇을 하는가라는 그 원리를 아는 게 중요한데 그 음녀가 한 짓이 뭡니까?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진리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사명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성경의 진리를 왜곡하고 물타고 자신들의 어떤 종교적 전통을 만들어서 그거를 가지고 따라야 된다라고 이런 식으로 행하는 태도와 행동들이 바로 음녀가 한 짓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도 똑같은 일이 있었죠. 그 시대 유대 바리새파와 제사장 서기관들을 책망한 이유가 뭡니까? 바로 똑같이 장로들의 이 유전을 가지고 자기들의 전통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고 물타고 이 종교적 그 전통, 율법주의 전통을 만들어서 이 사람들을 평생 동안 율법주의의 사슬에 그 묶여서 그렇게 아주 꼼짝도 못하게 율법의 굴레에서 살게 한 그런 거를 예수님이 오셔서 책망하신 거 아닙니까? 바로 그런 것과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본다면 이 로마 카톨릭만이 아니라 지금 이슬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종교다라고 말하니까 결국 하나님이 이루어진 믿음의 역사를 아브라함이라는 최초의 믿음의 시작으로부터 틀어버린 게 이슬람이니까. 그리고 지금 이슬람이라는 종교 하에 여자들은 완전히 무슨 바풀떼기처럼 취급을 하고 막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이 억압과 이 모든 불공평한 인권이 보장되지 않는 그런 세계를 만든 건 똑같다라는 거예요. 또한 성경과 하나님이 이루어진 이 역사를 이용해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왜곡되게 해석하는 오늘날의 모든 이단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 이단의 교주들이 전부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다 거짓말로 성경을 뒤집어 엎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음녀라는 거죠. 그러니까 계시록이 말하는 이 음녀의 개념, 17장에서 말해주는 음녀라는 것은 어떤 단체, 가톨릭 이것만이 아니라 어떤 짓을 하고 어떤 행위를 하는 거구나라는 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에서 음녀로 지목되는 존재들은 타 종교처럼 성경과 전혀 관련도 없는 그런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분명하게 맡기신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루어진 역사를 가지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을 가지고 거짓되이 사용해서 자기가 하나님이 창조한 그 사람들을 위해서 경배받고 그들을 짓밟고 누른 그런 존재다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들은 근본이 다 자기들의 본능과 욕심과 탐욕을 따라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본능을 따라 자기 욕심대로 살고자 하는 짐승 세력, 열불의 세력, 음녀의 세력은 결국 서로가 협력할 때도 보면 선한 의도가 아니에요. 다 자기들의 욕심에 따라 필요에 따라 협력하는 거죠. 그래서 서로가 더 이상 필요가 없을 때는 얼마든지 버리고 짓밟고 죽이는 일들을 예사로 하죠. 바로 그런 일에 대해서 17장 1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열불과 짐승 세력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러 아주 살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역사를 통해 살폈듯이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들은 로마 카톨릭의 이 종교적 힘을 통해서 나라를 다스리려고 하고, 그런 와중에 교황은 그런 이런 분위기를 타서 황제들 위에 군림하게 되어서 서로 막 힘겨루기 하는 것을 우리가 봤죠. 역사적으로 볼 때 중세시대는 교황이 모든 왕들의 머리 위에 존재하는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카노사 굴욕의 사건이 보여주듯이 황제가 교황 앞에 무릎 꿇고 왕권을 위해 빌어야 되는 지경이었으니까 그때 교황의 권위가 어느 정도인지 가늠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런 굴욕들을 황제와 왕들의 정치 세력들이 그냥 그렇게 당하고만 있느냐, 그 권세에 눌려 있느냐, 역사를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 종교 세력을 향해서 이런 일들로 인해서 이를 갈고 아주 뒤집어 엎어버릴 그런 기회를 계속 엿보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음녀가 짐승의 세력 위에 군림하는 세월이 십자군 전쟁으로부터 거의 500년 정도 흘러서 이 카톨릭의 횡포로 그들이 그렇게 감추려고 했던 성경의 진실이 속속 밝혀지면서 드디어 1517년 종교개혁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종교개혁은 모든 왕의 권세보다 위에 있던 교황권에 대한 확실한 반발이었죠. 다시 말해서 짐승 세력보다 더 횡포를 부리던 종교 세력을 꺾어내리는 일들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카톨릭 이 종교 세력의 횡포에 대해 불만이 쌓여갔던 중세 사회의 왕들, 영주들은 이 종교개혁이 일어나니까 이 개혁 세력들을 여러 모양으로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개혁의 주동자들을, 루터 같은 사람들을 계속 도와주고 칼빈도 도와주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16절이 말씀하듯 결국 이 교황권의 권세가 완전히 바닥으로 내떨어지는 그런 일들이 시작된 거죠. 그러니까 종교개혁으로 성경이 모든 사람에게 공개됐을 때 카톨릭 쪽에서 얼마나 이 거짓말들을 많이 가르쳐놨는지, 사람들에게 이게 왜 틀렸는지 설명하지 않아도 그냥 번역된 성경을 그냥 읽어보기만 해도 카톨릭의 거짓 가르침들이 다 드러날 정도였죠. 근데 지금도 그런 역사 속에서 기록된 거짓 교리들을 진정한 말씀에 그대로 섞어놓고 교회 전통이라고 말하면서 너무도 당연하게 예수 믿는다 그렇게 말하고, 여전히 세계 곳곳에 많은 사람들, 많은 종교들을 통합해서 자기 아래로 끌어모아서 그들의 머리 위에 앉는 모든 종교의 황제, 법황을 꿈꾸면서 그 음료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도 이 카톨릭을 보면 모든 종교를 통합하려고 하는 일들로 앞장서서 주도하는 그런 이유가, 콘스탄티누스 황제 때 이 기독교가 로마 제국의 종교가 되면서 만신전에는 수많은 우상과 모든 종교들을 통합해서 이 모든 세계를 이 종교로 통치하려고 했던 정치적 목적대로 현재 시대에도 같은 목적을 따라 모든 종교의 통합을 추구하면서 그 모든 종교를 다스리는 법황이 되고자 하는 그런 음모가, 그런 의도가 있는 거예요. 뭐 음모라고 할 것도 없어요. 그냥 카톨릭의 존재 자체가 목적이 그거기 때문에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거죠. 처음부터 목적과 방향이 잘못 잡힌 보편적 종교. 이 카톨릭 교회 초기부터 자신들이 추구하는 종교로 만들기 위해서 많은 거짓 주장들을 하게 되는데, 많은 게 있지만 그중에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인 이 마리아에 대한 그릇된 생각들이 점점 커집니다. 이것도 이전에 그 우상 숭배, 모든 이 전 세계 바벨탑 사건이 흩어졌던 모든 나라 속에 있는 그런 공통된 우상에 대한 그 개념을 집어넣으려고 이 마리아에 대한 잘못된 이 신화들을 만들기 시작하는데, 이 마리아가 결국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그럼 마리아는 하나님의 어머니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요 1950년, 이거 얼마 되지도 않았죠. 나중에 이제 마리아가 신의 경지로 올라갔습니다. 이미 부활 승천한 신으로 승격했어요. 이게 1950년에 있었던 일이라고요. 그러니까 카톨릭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다라고 말하고 뭐 성경을 뭐 인정한다, 이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지금 성경에서 말하지 않는 거짓된 교리들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만든 종교회의, 우리가 초대교회를 잇는 종교의 유일한 존재였고 그 종교회의를 통해서 우리 교황이 이걸 정한 거니까 이 교황이 정한 교회 전통을 그대로 따르고 밀어야 된다 주장하는, 이게 바로 뭐예요? 계시록에서 말하는 음료의 짓이고 거짓 선자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종교 개혁을 주도했던 그 시대 그 유명한 모든 사람들로부터 시작해서 계속되는 사람들이 이 교황이 바로 계시록에서 말하는 음녀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아주 강조하고 밝혀왔던 겁니다. 지금 여기서 제가 뭐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그런 선배들로부터 배운 거고 그런 선배들로부터 배운 것을 확인한 거고 그렇게 이 역사를 우리가 찾아가면서 이런 것들을 나도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런데 또다시 말하지만 단지 이런 카톨릭만이 음녀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진리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 성경의 진리를 왜곡하고 물타고 자기들의 전통을 만들어 가져다가 붙이는 이런 행동들, 이 이단의 모습들이 바로 계시록에서 말하는 음녀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거짓 선지자, 음녀의 그러니까 핵심은 뭡니까? 국가 권세와 결탁해서 종교적인 파워를 행사하고자 이 국가의 힘, 군사의 힘, 정치적 힘을 이용해서 마치 중세 그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들보다 더 큰 권세를 가지고 군림하던 교황처럼 존재하면서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원하는 대로 해석하고 사용하고 자신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마녀 사냥으로 몰아 죽이고 이단화시켜버리고 정치 권세자들과 함께 그 정치의 힘, 그 권력의 술에 취해서 하나님께서 섬기라고 주신 영혼들, 섬겨야 될 이 백성들을 자신의 노예와 짐승처럼 취급하는 그런 짓을 하는 존재가 거짓 선지자요 음료의 핵심이다 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 계시록 17장은 요한 당시에는 각 교회 안에 어떤 거짓 교사의 모습으로 슬슬 머리를 드러내고 있었지만 그 이후 이제 역사 속에서 우리가 살핀 것처럼 이렇게 거대 로마 바벨론에 걸맞는 종교의 중심이 되면서 드러난 그 음료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그러니까 그게 누군지는 모르지만 예수님 우리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해 미리 알게 하셔서 미리 예언하셔서 요한의 이후 시대 이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알고 믿고 살아가는 모든 이 종말 시대의 백성들, 여러분과 저를 포함해서 누구나가 다 이 말씀을 바르게 안다면 분별의 눈을 가져서 그런 거짓의 그런 이 큰 도시 바벨론의 그 음란함 속에 거짓 속에 함께 동참하지 않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는, 그게 바로 17장의 내용인 거죠. 하나님께서는 AD 90년 100년경 요한을 통해서 이런 미래에 벌어질 사탄의 속임수들을 미리 알게 하셔서 오고 오는 세대 속의 성도들이 바르고 온전하게 거짓 예언자와 짐승 권세가 어떤 존재인지를 바르게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고 오는 시대의 성도들이 그런 존재들과 함께 거짓된 포도주에 취하게 만들려는 이 사탄의 거짓 속임수와 유혹을 밝히 분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길을 걷지 거짓된 저들의 그 욕심에 합류하지 않고 빛을 밝히는 그런 존재가 되게 하신 겁니다. 자, 이렇게 보면 얼마나 정말 이 17장 중요한 얘기입니까? 이 놀라운, 우리가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될, 성도라면 누구나 다 기본으로 알고 있어야 될 중요한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런 놀라운 사실이 담긴 성경에 무관심하고 역사에 무관심하고 단지 어렵다, 힘들다, 이해하기 어렵다 이런 이유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밝히 말씀하여 알게 하시고자 하는 이 생명의 길이 담긴 성경을 덮어놓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저 나름대로 이런 것들을 좀 더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어떡합니까? 저는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이 말씀을 파워포인트로 만들고 어떻게 해서 도표를 제공해서 여러분들에게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길들을 계속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함께 힘써서 하나님의 진심을 알아갈 우리가 되십시다. 역사를 보면 이런 종교적 개혁 이후에도 이 종교 세력의 힘은 쉽게 침몰하지 않았고 점차 바닥으로 떨어지는 동안도 수많은 성도들의 피를 흘리면서 결국 정치 세력과 분리된 세력으로만 그렇게 결국은 자기 땅을 확보하는 그런 존재로 됩니다. 그게 뭡니까? 지금 바티칸 시국이라고 그래서 완전히 카톨릭의 나라를 그렇게 만들었죠. 그러면서 과거와 같이 교황의 이 권세는 그런 어떤 하늘을 찌르는 권세는 없는 것 같아 보이는데 근데 그렇지 않아요. 여전히 자신들의 영향력을 세계 여러 나라에 미치면서 존재감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황이 가면 국빈이에요. 여러분, 교회 목사가 가면 아무것도 아니고 심지어 쫓겨나기도 하는데 교황이 가면 그 나라 국빈이고 대통령이 나와서 절해요. 그럼 교황이 죽으면 어떡합니까? 온 나라 지도자들이 다 가서 머리 숙여 조문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잘 눈여겨봐야 돼요. 이게 뭘 의미하는지를 봐야 돼요. 이 계시록을 통해서 바로 이런 모습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우리가 잘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16절은
16장에서 말해준 이런 음료의 존재가 어떤 존재고 어떤 방법으로 음료의 짓을 추구하는지를 확실하게 알게 해서 분명 종말의 끝에 그게 누가 되었든 지난 시간 역사를 통해 확인했듯이 많은 대중들 위해서, 그러니까 온 인류들 위해서 짐승을 이용해서 권세를 추구하다가 결국 함께 수많은 영혼의 피를 빨아먹던 그런 짐승 세력과 열불 세력 권세로 인해 완전히 파괴된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예언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말하는 몇몇 단체들, 이슬람이 됐든 뭐가 됐든 어쨌든 마지막 순간에는 이 정치 세력과 열불 세력에 의해서 완전히 짓밟히게 되는 그런 날을 우리가 분명히 보게 될 겁니다. 자, 계속해서 17장 17절.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그러니까 자기 생각대로 욕심껏 살고자 하는 짐승과 음녀의 세력들이 자기 뜻대로 본능과 욕심을 따라 살아가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야고보를 통해 말씀하신 그대로 하는 거예요. 뭐예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 그렇게 경고한 대로 이 시대가 이루어져 갈 거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 계시록에 말씀을 하고 있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계획을 했고 이렇게 이끄는 역사를 만들어간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획된 대로 이런 역사를 조작해 간다라는 게 아니라 이미 죽음과 심판의 길로 가지 말라고 그렇게 선지자를 통해 외쳤던 그 말씀들을 이 탐욕에 빠진 인간들이 계속 어기고 살아가니까 그런 욕심이 죄가 되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이 되는 그런 일의 세상이 종말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지난주 우리가 살폈던 역사의 종말에 어느 시점에 이런 짐승 세력과 음녀 세력이 등장했다가 심판을 받고 사라지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와 상관없는 미래의 얘기다, 이게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까지 여전히 이런 식으로 사탄의 대리자들, 그러니까 음녀, 짐승, 열불 세력들이 어느 시대든 같이 살게 되며 모든 사람의 종말을 이끌어갈 거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종말의 끝에 결국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이르기까지 결국 이런 존재들은 각 시대마다 욕심과 탐욕을 가지고 계속 존재하면서 기회가 될 때마다 온 만국의 머리로 올라서서 지배하려고 할 것이고 탐욕과 욕심으로 모든 백성들을 자극하려 할 것이고, 오늘날도 보세요. 오늘날도 지금 이런 문화와 이런 이 유행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뭐 동성애를 비롯해서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이게 마치 무슨 인간의 진정한 자유인 것처럼 헛소리들을 해당하면서 죽음의 길로 가고 있습니까? 이게 종말이 아니고 뭐가 종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오는 걸 보는 게 아니라 우리는 죽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 갈 거예요. 그것도 종말이라는 거죠. 자, 이런 사실을 잊지 마시고 우리가 오늘 어떻게 이 시대에 깨어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갈 것인지 이 말씀을 통해 분명하게 분별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18절.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역사를 통해 볼 때 비로소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 그 여자의 정체를 알 수 있었는데 바로 그 짐승 세력과 결탁하거나 그를 올라타고 권세를 부리는 종교 세력이다라는 걸 확실히 말해주죠. 마침 여기 뭐 큰 성이다, 큰 도시다라고 하는 걸 보면 마치 바티칸을 생각하게 되는 그런 것도 보게 하는 건 참 아이러니한 겁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일단 17장의 묵상을 마치도록 하십시다. 자, 오늘 하루 나는 성경과 역사를 살피며 알게 된 이 짐승이나 음녀의 세력에 대해 단지 저들의 잘못을 정죄하며 손가락질만 하는 그런 삶을 살면서 정작 내 안에 그런 짐승과 음녀와 다를 바 없는 그런 불순종과 게으름과 욕심과 탐욕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삶의 태도와 습관들이 있지 않은가 좀 차분히 되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하지만 17장에서 말하는 여자의 존재는 단지 어떤 단체라고 딱 집어 말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도록 사명을 받은 존재들이 자기의 욕심을 위해 그 사명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되이 사용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치는 존재들을 말한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게 본다면 사명을 잃은 오늘날의 교회와 목사들과 리더들도 다를 바가 없고, 그렇잖아요. 그런 그릇된 욕심과 탐욕에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성도들도 다를 바 없는 음료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도 잊지 말아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함께 맡은 이 사명, 생명을 낳는 생명을 세우는 사역, 하나님이신 권리를 아는 생명을 세워가는 이 사명에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가 소극적이고 게으르고 하나님이 맡기신 이 귀한 생명에게 부지런히 생명의 꼴을 먹이지 않고 있다면 그런 태도야말로 바로 음료의 태도다라는 거 잊지 말고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 주신 생명을 낳는 생명을 세울 수 있는 영적인 아비로 자라는 일에 성실하고 적극적일 수 있기 바랍니다.
이 일은 남의 일이 아니라 바로 나와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입니다. 가만히 있고 구경만 하면 표류하는 인생이 될 뿐입니다. 지옥으로 흘러갑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군대로 세우신 우리 성도답게 여러분 각자의 삶의 터에서 또한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이는 우리의 공동체와 셀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탄이라는 존재는 다른 어떤 게 아니라 하나님이신 말씀과 그 의도를 알면서도 계속해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먼저 하고 싶어하는 욕심과 탐욕인 것을 잊지 않고 내 안에 그런 욕심들이 늘 자리하고 있지는 않은가 정직하게 되돌아보며 늘 주님 앞에서 깨어있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이미 우리 주님이 내가 이 교회 공동체에 속할 때 분명한 사명이 있는데 그 일에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자가 돼서 생명 낳는 생명을 세워가는 삶이 아니라 늘 교회당만 왔다 갔다 하며 적당한 관계 속에서 거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살았던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주신 자유를 가지고 세상처럼 먹고 마치는 일에 있어 아무런 거리낌도 없이 행하는 굳어져가는 마음을 회복하여 주님의 백성답게 주님이 주신 말씀의 가치가 가치로 마음이 기정되는 그런 삶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적극적으로 살지 않은 그 자체가 하나님 죄악이라는 거 잊지 않고 오늘 나에게 맡겨주신 내 가정과 내 셀과 내 교회 안에서 정말 사명을 따라 부지런히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